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누구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너를 받아들인다,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싶지 않으시죠? 아무리 메뉴가 잘 모르겠습니다. 메뉴가 좋으면 한번 고려해 볼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 협력하는 민족의 배신자였고,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착취하는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세금보다는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방인이나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암하레스, 즉 땅의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 속에는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꺼리려고 하는 그런 무시하는 태도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부정한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신념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피하고 정죄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서 인사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행보였냐. 당시 식탁의 그 교제는 단순히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행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충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닌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 그냥 죄인들의 편에 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동정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참 명쾌한 그런 답변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의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의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헬스클럽일까요?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있는 병원일까요? 당연히 병원일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의사는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원리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혼의 의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과 죄인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겨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죄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들은 사실은 죄인들이죠. 그들 또한 죄인들입니다. 교만하고 판단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의사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나는 안 아파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병원에 오지 않는다면 의사가 어떻게 그를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치료자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찾아오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죄를 숨길 수 없었고 포장할 수 없었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의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사실은 죄인인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켰지만 마음은 어땠습니까? 교만하고 정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적인 신앙은 있었지만 사랑과 긍휼은 그들 속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내면의 죄성을 보지 못한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괜찮아. 문제 있는 건 저 죄인들이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히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아. 새벽기도 나오니까 괜찮아. 주일 예배 나오니까 괜찮아. 11조 드리니까 괜찮아.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괜찮아. 아니면 다른 사람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할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는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나는 나오고 있지 않나? 저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안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정말 괜찮냐? 너는 정말 의롭냐? 아니면 내가 내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영적 환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왜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왜 기도보다 걱정이 더 앞서겠습니까?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단 하루로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위와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든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의사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의사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의사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적 환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의사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병든 사람이 나는 아픕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사의 치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경험됩니다. 아멘.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별로 감동이 없죠. 그게 무슨 뭐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엄청난 충격인 거죠. 와,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죽으셨다고. 여러분, 이 감격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요, 변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뭘 바꿔야 하나? 나는 괜찮은데 뭐가 변화해야 되나? 하지만 자신의 죄성을 아는 사람은 주님,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저 혼자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레위를 보세요. 레위.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리에서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의 삶의 의사로 구원자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감격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는 어땠습니까? 기도는 형식적이고 예배는 재미없고요, 말씀은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를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급함이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진정성이 그 믿음에서, 그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분명히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2000년 전 세리 그 레위의 집에 주님이 앉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자리에는 앉지 않으십니다. 종교적 행위로 포장한 그 사람에게는 앉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상처받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는 영적 병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히 갈려야 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 선택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자리죠. 나는 의인이다, 나는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합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의사로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리의 자리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는 그 자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사로, 구원자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후자의 자리,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만 예수님을 의사로 내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제 교만을 치료해 주시고 제 이기심을 고쳐 주시고 제 안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하신 분들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의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때로는 형식에 갇혀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 가운데 빠져서 종교적 행위로 포장된 나를 바라보며 우월감에 빠져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의사가 되셔서 고장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다시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